켜주시고. 2022년 1월 9일 우리 함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해를 향하여 거룩한 성도가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 생명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령을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공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주원의 빛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123번 123번입니다. 교동 123번 주연절 세 번째 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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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외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니이다. 주의 이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말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번 수마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김에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한 곳에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또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기술들을 활용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비록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주님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흐르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 주의 영으로 이 예배를 덮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든 모임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드림교회 아버지 하나님에게 새해 해를 열어주시고 2022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받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우리가 온전케 되고 정결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회개의 자리를 찾아야 됨을 저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더러움들을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다 씻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고 연합되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흠없는 신부로, 흠없는 주님의 산제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하나님 각 사람 심령 안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돋아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주님이 주신 주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정말 올 한 해 모두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여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자라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사명들 가운데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 수고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올해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선교사에게 우리가 주님 마음을 다하여 함께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멀리서라도 기도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기도의 후원자로서 동역자로서 서는 우리 모든 다드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모여서 주님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들리심이 그곳에 나타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그들
선교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주님 그들과 동행하고자 하는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더 힘을 내어서 올 한 해 2022년 그 각 곳마다 주님의 씨앗이 더 뿌려지고 주님을 향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나오고 주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 조직들을 정비하여서 이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모두가 서로 연합하여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다드림교회 그렇게 한 해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는 2022년이 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으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올해 한 주간 계속 봤죠? 에베소서 6장. 자, 오늘 종합편이라기보다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주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2022년에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올 한해 힘차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 예배 때부터죠. 서론을 시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십니까? 진리와 진실함으로 무장하는 허리띠, 그리고 공의와 의로움으로 덮는 의의 호심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의 신, 온전한 믿음, 참 믿음으로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쓰게 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리고 어저께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이자 승리의 단 한 방을 담당할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거기까지 이 모든 무기들을 장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가 득세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무기들입니다.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사실 비슷한 언급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저도 인용을 했지만 꽤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목요연을 딱 정리해서 해놓은 것이 이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으로 많이 설교를 하고 우리가 배우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사야서 59장에도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면서 당신 스스로도,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무장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무장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를 끌어내고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죠? 부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고 마땅히 방어할 무기들을 준비하고 또 공격할 것들을 준비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날에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전신갑주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1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무기들을 입는 것과 기도와 강구로서 구하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 오늘의 18절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오늘 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 갑옷을 입고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군사들의 모습,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강구로서 또 그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만나서 싸우는 장면. 자, 아는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오죠. 전혀 그들은 군사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계속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그들이 무슨 무기를 잡아봤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싸움을 해봤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지으라면 농사를 짓고 주인을 섬기라면 주인을 섬기는, 그렇게 400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괭이나 우리식으로 치면 삽 같은 거나 들고 그래도 가족이라도 지켜야 되겠고, 이제는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모를 도적대나 주변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무기도 준비해보고 또 틈틈이 훈련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이집트 군사만큼 준비되어 있는 군사가 되었을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려하던 대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나마 그들이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뺏어보겠다고 군사를 몰고 온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하반부의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명령하셔서 세워서 대장으로 세워서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라, 맞서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너네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단 그들과 대적을 해라. 나는 저 산꼭대기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모세가 이렇게 두 팔을 들고,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팔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우세한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뭐 이기고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한 5분, 10분, 우리는 뭐, 모르겠어요. 정말 옛날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진짜 한 5분, 10분 지나면 팔이 솔직히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팔을 내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하루 종일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 팔을 들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팔을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밀리는 거죠. 아말렉이 앞서가고 막 다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깨닫는 거죠. 아, 네 팔이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에게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아론과 훌이 느끼고 함께 동역하면서 그들이 팔을 받쳐서 계속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거죠.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렇게 서로 도와서 계속 기도했더니 이 싸움을 승리로, 아말렉을 상대로 승리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적인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사건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실제로 대할 때에, 맞닥뜨릴 때에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장한 이 전신갑주에 무기를 들고 나갈 거 아닙니까?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할 수 있는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신갑주에 어떤 파워를 불어넣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고 믿습니다. 각각의 무기들이 효율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또 지휘 통제를 따라서 적절하게 역할을 해야 최고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간구가 우리가 무장한 허리띠와 호심경과 방패와 투구와 이 신발과 검, 그러한 모든 우리의 무기들을 제어하고 또한 그 본질적인 파워의 근원이 누구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기들을 하나의 통일된 전술 전략으로 묶어준다라는 거죠. 기도가 바로 우리의 내적인 핵심의 파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우리가 들 수 있는 무기들, 그 전신갑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그 무기들을 가뿐하게 들고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려면 휘두를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패를 쓰고 달리려면 그만한 체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 당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갑주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병사 한 사람만 잘한다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만 잘 싸우면 이깁니까? 부대 전체가 한 마음으로 지휘체계를 따르고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야지 각자 따로 놀면 어떻게 그 부대가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무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입은 전신갑주를 정말 그 무기답게 제대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면 외부적으로는 우리 모든 부대가 함께 싸우는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한 전략으로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간구할 때에 그 간구함을 통해서 정말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밴드에 가입하신 그 대연맘 여러분들 만나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시는데 종종 이제 밴드에도 글도 남기시고 하잖아요. 호주로의 이민을 준비하고 지금 계십니다. 근데 사실 호주로 이민한다라는 것이, 이민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상황 파악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자주 저희하고 연락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도 또 밴드에 이제 기도 요청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보신 분들은 보셨겠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친한 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상황이 안 좋다고. 너무 막 많이 퍼졌고 뭐 갑작스럽게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지난주인가 이제 또 통화를 하면서 그 언니분이 이제 정밀 진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래서 앞으로 이 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뭐 수술은 가능한 건지 뭐지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밀 진단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 주 1월 초 이번 주 중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인 걸로 기억이 하는데 이번 주 중에 수술 일정이 바로 잡혔다고 놀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좋은 외과 수술 좀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수술 받는 것이 수술 부킹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대기해야 되고 뭐 그래도 잘 힘들게 어렵게 이제 그러한 이제 진짜 지금 뭐 아주 급한 게 아니면 이머전시가 아니면 수술 잡는 게 쉽지 않고 그런데 그 바로 잡힌 거잖아요. 그죠? 한 2, 3주 안에 수술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생각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치료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연맘이 깜짝 놀란 거죠. 와! 정말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암이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장암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가장 진짜 친엄마처럼 언니처럼 이렇게 함께 살아왔던 언니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근데 이러한 의사의 진단을 받으니까 너무 놀랍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결과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낀 거죠.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놀라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다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어쨌든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결과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함께 기도의 목소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주님의 귀가 늘 우리를 향하여서 열려져 있습니다. 늘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가 행여 힘들어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잡아주시려고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도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면하시잖아요. 주님과의 소통 방법이 기도잖아요. 믿음의 방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 4장의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믿음에도 작동되겠지만 바로 기도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서로 합심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올 한 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아뢰시고 또 간구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힘이 되고 또 함께 돕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믿음의 방패할 때 들었던 예인데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죠.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잖아요. 답답한 아빠가 예수님한테 달려온 거예요. 주님, 선생님, 이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고치지 못하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호통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았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왜 못한 겁니까? 우리는 뭐가 부족한 겁니까? 라고 질문할 때 주님께서 이제 답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엊그저께 본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즉 너희는 지금 이러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답을 주셨는데, 이 마가복음 9장 마가는 그 답을 기도에서 찾으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한 겁니까?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이렇게 기록하고 이게 뭐가 진실이야 입니까? 아니죠. 믿음과 기도, 어떠한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고, 이 두 가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과 기도의 동역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묵상 자료 오늘도 올렸지만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그 365일 묵상 중에 이제 그 날짜 것을 계속 이제 주보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보시면서 이렇게 잠시라도 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 제가 작년 10월 달에 주보에 올렸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분의 말이 이거예요.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어떤 사역을 위한 준비 작업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치 기도가 부수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교회 사역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그 기도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 자체가 영적인 싸움에서 대적을 물리치는 힘이기 때문이고 그 기도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떤 사역은 이미 그 사역은 시작된 것이고 그 기도부터 이 사역의 완성, 어떤 행사가 끝난다든지 어떤 사역을 완성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사역이든지 그 모든 일들이 기도부터 사역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만 봐도요, 얼마나 구하라는 말이 많아요. 모든 기도를 하라, 간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서 구해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기도를 멈출 수 없구나. 내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해라 마라가 아니라 누가 뭐래도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여러분 그 수준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속죄의 효력은 누군가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누구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승리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비록 이 땅은 여전히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그들의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길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패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 오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요한일서 4장 4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그 누가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그들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승리는 무효가 될 수 없다. 뒤집어질 수 없다. 깨질 수 없다. 바뀔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시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시고 세상 주관자인 사탄 마귀보다도 월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게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준비하는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 말씀과 믿음, 구원과 소망, 의로움과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빚어져 감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우리의 거짓을 바꾸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실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면서 웃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무기는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내면에 채워지는 만큼,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만큼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싸움의 결과도 승리, 10전 전승, 100전 전승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고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바울은 이 단어를 쓸 때 능동태 현재형을 씁니다. Active Present Tense를 쓴다는, 영어하니까 안 되네, 꼬이네. Active Present Tense를 쓴다는 거예요. 능동태 현재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는 오늘도 현재도 우리에게는 계속 이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싸움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한편으로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능동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그런 뜻인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늘도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러한 연합을 맞추어가는 작업입니다. 우리하고 주님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엄청 다르죠. 주님의 성품,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절대 따라갈 수 없죠. 주님과 너무나도 다르죠. 그러한 차이들을 점차 맞추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영적인 여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Sanctification. 맞나요? 내가 지금 착각을 하는, 성화라고 부르죠.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한 죄의 찌꺼기, 죄의 그 더러움들, 조각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의 조그만 조각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나를 덮고 내가 주님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써 나의 죄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다 처리되고 잘려나가고 꽉 껴져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냥 아들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주관자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요,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방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기도와 강구인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끌어당기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기도와 간구를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 모든 기도와 나의 간구로 우리의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귀의 관계를 날려버릴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신 주님의 승리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취하시고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 자세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이시고 존경받는 분이시고 많은 책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설교가시죠. 그분이 책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더라고요.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영한대조로 보겠습니다. 갑자기 떨리네. 영어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With all prayer and request, praying at all times in the Spirit, and being watchful to descend in all perseverance and request for all the saints. 딱 봐도, 물론 제가 표시했으니까 딱 봐도 보이겠지만 all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이 한 문장 속에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 버전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눈에 잘 안 들어왔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단어들을 썼거든요. 뭐든, 항상,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all이라는 느낌이 별로 들질 않아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영어 쓰는 사람이니까 영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거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된다. 모든 시간에, 항상,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 모든 인내와 간구로 끝까지 힘써야 된다. 그리고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인 거죠. 그분의 지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그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Sometime, some occasions, some people.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서 모든 순간에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로 다하여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sometimes 기도하고 some reason으로 기도하고 someone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썸이라는 단어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로 바꿀 때 그때 우리는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적이 맞잖아요. 우리는 부분 이 기도와 간구에 관한 말씀 우리 많이 봤어요. 항상 기도해라, 모든 일에 해, 이렇게 봤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억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리랑 다를 게 뭐 있냐?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싸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잡아가야 하는 자세는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깨어 구하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난주에 서론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굳게 서라. 그것과 마찬가지 맥락의 말씀이죠. 전쟁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구나. 그러면 잠이 쉽게 오겠습니까? 지금 대적들이 저 앞에서 총칼을 거두고 있는데, 겨누고 있는데, 잠이 와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전쟁 중이기 때문이죠. 악한 영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사단의 불화살이 언제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경계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투 선수들의 제일 중요한 훈련이 이렇게 펀치가 들어올 때 눈을 감지 않는 거라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흑 하고 소리만 내도 하고 눈 감는데, 그쵸? 안 그런 사람도 혹시 권민이 운동하니까? 근데 권투 선수들은요, 정말 맞는 순간에도 눈을 감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훈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영적인 각성,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서 적들이 다가오는 느낌만으로도 이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다라는 건 그런 의미인 거죠. 두 번째로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랑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13장.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사역자나 지도자나 리더십만 깨어있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누가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나를 깨워서 일으켜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멋진 무기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우리가 살펴봤던 그 무기들의 깊은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의 서두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액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액션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힘, 그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무장을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도 함께 무장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약한 날에 사탄 마귀가 진리를 왜곡하고 온갖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서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을 주시고 칼급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사단마귀의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돌아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올해 이런 목표와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더 이상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천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꿈꿉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서 힘있게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주 앞에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라.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없어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신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기쁨의 거느리사 이기게 하소이네. 십자가 분명되라.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분명되라.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밥주 입고 그 기도하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신데 주님을 본 시간이 너무나 적었기에 우리가 지금 힘없이 넘어져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라도 일어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또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한 주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그래도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이제는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하사 비참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또한 또 더불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방패시요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싸우시며 우리를 진두지휘하시는 성령님의 매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호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